시간에는 도표로 배우는 성경 20번째 시간 짐승의 표와 66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도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어떻게 이제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 이번 한 주일을 저희들은 다니엘서를 배우는 시간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말씀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 도표를 보면 다니엘 예언 또 계시록 예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이제 사실 거의 같은 시대를 이런 측면 저런 측면으로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은 사물을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다 검게 보이고, 또 붉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또 붉게 보이고 하는 것처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어떻게 예언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역사는 또 어떻게 예언이 되고, 이런 내용들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우는 내용은 그 여러 예언들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출현하는 첫 번째 짐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이라고 하면 두 번째 짐승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짐승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짐승 이야기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다니엘서 7장에서도 배웠고 8장에서도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니엘이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서기 96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꾼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700여 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31년의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96년경,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만 남았습니다. 제일 나이가 어렸던 사도 요한이 이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받들고 섬기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당시 로마의 통치되던 시절이었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됐고 그리고 반모라는 지중해 작은 바위섬으로 유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보여주셨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이 그 계시를 통해서 짐승을 보았습니다. 짐승을 보았어요.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7개예요. 머리는 사자 같고 몸은 표범 같고 곰의 발이에요. 발 하나를 들었고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달렸다. 용이 그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다. 입은 사자의 입이고 몸은 표범의 몸이고 발은 곰의 발이고 머리에는 10뿔이 있어요.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어요? 어디 동물원에서 본 게 아니고 다니엘서 7장에서 배웠어요.
다니엘서 7장에서 작은 뿔 배울 때 시간이 우리가 많지 않아서 잠깐 소개만 하고 지나갔지만, 자, 사자,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 어느 나라였습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곰, 몸 한편을 들고 이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문 그 곰은 어떤 나라였어요? 메데 페르시아. 세 번째는 표범이었어요. 머리가 4개였어요. 신속하게 세상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제국 그리스였어요. 머리가 넷이라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은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힘센 자가 차지하라 그랬더니 전쟁이 났어요. 부하 장군들이 각각 그 영토를 차지하면서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4개예요. 그 다음 짐승은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에요. 머리에 10뿔이 있었죠. 그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타났어요. 이 짐승이 다니엘서 7장에 한 나라로 나뉘어졌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로 더 합쳐졌어요. 그 말은 이 짐승은 바벨론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메데페르시아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그리스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로마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바벨론의 특징 뭘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가. 이 바벨론은 왕이 지금 이제 독수리와 사자로 표현이 됐거든요. 하늘의 왕이고 이 땅의 왕이에요.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던 나라였다.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이 바벨론의 특징 가운데 로마 캐톨릭 교회가 물려받은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바벨론의 우상숭배를 로마 캐톨릭 교회가 가져갔어요. 메데 페르시아는 미트라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를 로마 캐톨릭 교회가 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에 표범으로 상징된 이 그리스는 뭡니까? 철학입니다. 그리스의 철학.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 철학, 이원론 사상을 이 로마 캐톨릭 교회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영혼 불멸 이것 다 이원론 사상에서 왔어요. 소크라테스가 왜 독배를 마시고 죽습니까?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믿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이원론 사상을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져오면서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가르치게 됐고, 그 다음에 로마의 정치 조직을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조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으로 이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각각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성경적인 특징들을, 우상숭배의 특징들을 이 로마 캐톨릭 교회가 다 가지고 왔다라는 사실을 이 짐승의 모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내볼게요. 머리가 지금 몇 개입니까? 머리가 몇 개예요? 세보세요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예요. 자,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짐승들의 머리를 다 합치면 몇 개일까요? 첫 번째, 사자.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 머리 하나예요. 두 번째, 곰. 머리 하나예요. 세 번째, 그리스. 머리 몇 개예요? 4개예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마지막 무섭고 놀라운 짐승 머리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럼 다 합치면 머리가 몇 개가 됩니까? 7개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첫 번째 짐승이 바로 이 7개의 머리를 가진 이 동물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모든 특징들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로마 캐톨릭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계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짐승이 도대체 누굴까?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서는 작은 뿔이라는 그 작은 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세력을 배웠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제 짐승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2절에서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두 번째는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누가요? 이 짐승이 어떤 한 기간을 이 권세를 받았어요. 42달이라는 한 기간을 통해서 그 권세가 하늘에 오를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 자, 예언은 다 상징이라고 했죠. 이 짐승이 말을 해요. 근데 말은 무슨 말을 하냐면 참남된 말을 한다. 뒤에 배웁니다. 네 번째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머리가 여러 개죠. 그 중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죽지는 않아요. 다섯 번째 보니까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666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666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이 666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성서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여섯 가지로 정리가 되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설명되고 있는 첫 번째 짐승은 도대체 누굴까? 오늘 우리가 이 여섯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짐승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첫 번째를 보면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여섯 가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다니엘서 7장에서 설명했던 그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고 했어요. 그 작은 뿔이 역사를 통해 살펴보니까 작은 뿔로 예언된 그와 같은 특징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존재는 딱 한 존재밖에 없는데, 그것이 곧 로마 캐톨릭 교회의 역사와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의 역사와 일치한다.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첫 번째 짐승으로 설명되는 이 짐승도 작은 뿔로 설명된 로마 캐톨릭 교회의 역사와 일치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용이 도대체 누군가? 성경 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이 용이 도대체 누군지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누구라고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사단이에요. 마귀 사단이에요. 그러면 용이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줬다는 말은 사단 마귀가 짐승으로 상징된 이 존재, 즉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 캐톨릭 교회에 큰 힘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기도 한데요, 스탠리의 역사 4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황은 로마 황제가 가졌던 권력과 명성, 이교의 명칭들을 물려받음으로써 공석이 된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콘스탄틴은 로마 주교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 캐톨릭 교회는 교회였어요. 그냥 로마에 있는 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로마에 있는 교회의 감독이 지금 오늘날 전 세계로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는 로마 교황이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한 교회의 목사가 이렇게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왕을 임명하기도 하고 왕을 폐위시키기도 하고 그런 힘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힘을 누구로부터 받았다 그랬어요? 용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 자, 이 짐승이 어떤 말을 하는가? 참남된 말을 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참남함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남함이라는 말은 사람인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참남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큰 말하는 입을 받는다고 했는데, 참남된 말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페라리스의 교회사라는 기록에 교황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교황은 지극히 숭엄하시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황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교황 레오 13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참남된 말을 하는 일이라 그랬죠. 그와 같은 일이 이 로마 캐톨릭 교회 교황에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사제의 존엄과 의무 12권 2페이지에 하나님 자신도 그분의 사제들이 심판 및 그들의 면죄를 거절하느냐 허락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용서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시다. 사제들의 판단이 우선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동의하신다. 이게 참 너무 큰 말이에요. 그렇죠? 사제들이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동의한다는 말이죠.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가 사제에게 있다라는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인간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짐승은 누구인가?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 여러분 1년이 몇 달이죠? 1년이 몇 달입니까? 12달. 그러면 2년은 몇 달이죠? 24달이에요. 합치면 몇 달이에요? 3년이면 36개월. 거기다가 반년을 더하면 반년은 6개월이죠. 36개월에다가 6개월을 더하면 몇 달이 됩니까? 42달.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 7장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기간을 배웠어요.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 그때 우리가 1261일 배웠죠.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1260년 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또는 42달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2개월 곱하기 한 달이 30일이니까 유대력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42개월 곱하기 30일 하면 1260일이라는 기간이 나오죠. 1일이 1년이니까 1260년.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538년이라는 연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베질리우스는 벨리사리우스군의 보호 아래 교황의 자리에 올랐다. 그 당시 로마 캐톨릭 교회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헤로리, 반달, 동고트 세 나라가 차례로 멸망되고 마지막으로 멸망된 동고트가 538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교황을 반대하는 세력이 다 없어진 그때 마침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그때 538년부터 42달 그 기간 동안 권세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42달을 1일로 계산하면 1260일이고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연일 원칙에 의해서 이것이 곧 1260년이 됩니다. 그래서 서기 538년부터 1260년이 지나는 1798년 교황 피우스 6세가 발렌스로 유배당하면서 그 다음에 죽는 사건이 나타나죠. 권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42달 일하는 권세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말은 42달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왕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폐위하고. 서부의 파수꾼이라는 기록에 보면 로마 천주교회의 기록입니다. 교회는 핍박하였다. 오직 교회사의 초보자만이 그것을 부인할 것이다. 이 로마 캐톨릭 교회가 핍박했다는 말이죠. 그런 힘을 가지고 계속되는 기록을 보면 교회 공법 2권 142페이지, 교회는 신성한 권위에 의하여 이단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을 감금하고 화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형벌들과 사형까지도 내릴 권리가 교회에 있다. 이단보다 더 중한 범죄는 없다. 그러므로 이는 근절되어야 한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 로마 캐톨릭 교회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형주에 달려 불에 타 죽고 교수형으로 죽고 많은 고난과 핍박을,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게 체포하고 그렇게 재산을 몰수하고 그렇게 화형주에 매달아 죽이고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다는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와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42달 권세가 끝나는 그때 피우스 6세가 옥에 갇히고 그리고 다음에 죽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죽은 것 같았어요. 교황이 이렇게 옥에 갇힌다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이 짐승이 죽지 않았어요.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근데 살아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이 짐승을 따릅니다. 자, 이렇게 땅에 떨어져 완전히 없어질 것처럼 보였던 당시 로마 캐톨릭 교회에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1929년 2월 11일자 샌프란시스코 연대기라는 신문에 당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그리고 로마 캐톨릭 교회의 대표자였던 가스파리 사이에 조약을 체결합니다. 로마 협정에 조인을 해요. 여기 신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로마에 관한 문제는 과거에 대한 것이었으며 바티칸은 이태리와의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중대한 문서에 상처를 낫게 함이라는 친필을 첨가하는 것에 관해서는 양편 다 극진한 진실성을 보였다. 자, 이 로마 협정을 카톨릭 교회의 대표 이 가스파리와 이탈리아의 대표 무솔리니 사이에 협정을 맺는데 그 문서에다가 상처를 낫게 함이라고 썼단 말이죠. 성경의 예언처럼 말입니다. 여기 한 기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황권의 절대적이고 확고한 독립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제적 영역에서 의논의 여지가 없는 주권이 교황청에 보증되어야 한다. 교황청의 바티칸시에 있어서의 완전한 재산권과 절대 독립적인 권력과 최고 재판권을 인정하고 특수한 양상으로서의 바티칸시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조약으로 로마 캐톨릭 교회는 이탈리아의 800에이커의 땅을 받습니다. 그게 현재의 바티칸 시티입니다. 그것은 이제 나라처럼 치외법권이에요. 교황청이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영토가 완전히 분리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를 통해서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로마 캐톨릭 교회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각 교회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교황을 만나고 함께 연합하는 여러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지금 만나고 있죠. 네, 많은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로마 교회를 만납니다. 교황청 주관은 첫 종교연합회의가 1986년 이태리 아시시에서 개최됐습니다. 불교 지도자, 이슬람교의 지도자, 각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교황청 주관하는 이 종교연합회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교황청을 방문한 일도 있고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다 로마 캐톨릭 교회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짐승은 누구인가? 여섯 번째,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666 궁금해합니다. 말들이 많아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7이라는 숫자를 완전이라고, 성경은 이 7을 완전수라고 이야기하죠. 6은 불완전수예요. 이 불완전수가 3개나 반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완벽한 불완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666이라는 이 완벽한 불완전을 나타내는 이 숫자가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설명되고 있는 이 짐승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다 맞아도 여기서 틀리면 아닌 겁니다. 이 짐승을 우리가 지금 로마 캐톨릭 교회의 역사와 함께 대조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짐승의 이름의 수라는 666이라는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일치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바코드다, 바코드. 여러분 시장에 마켓에 가서 장 보면 찍하고 바코드 찍히잖아요. 그 찍하고 바코드가 찍히는데 그 666이라는 이 바코드가 사람의 이마에 딱 찍혀가지고,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바코드가 다 고유번호예요. 개인의 고유번호가 돼서, 이 고유번호가 돼서 마켓에 갈 때 크레딧 카드 보여주지 않고 내가 그냥 착 지나가면 내 몸속에 생체 조직에 있는 그것이 착 찍혀서 내 체킹 어카운트에서 다 빠져나가고, 이런 이야기를 과거에 했어요. 그래서 이 바코드, 개인별로 찍히는 이 바코드가 666이다. 그런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666에 큰 말하는 입이 있습니까? 짐승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짐승의 이름이 그 수가 666이잖아요. 그럼 바코드가 무슨 입이 있어서 하나님을 참남되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6가지가 다 맞아야 돼요. 그래야 짐승이고 666이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 미국에서 한참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very chip이라고 요만한 거 이 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아까 그 바코드 같은 거예요. 찍하면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나오고, 또 찍하면 그 사람의 그 체킹 어카운트에서 돈이 다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또 받으면 안 된다고 짐승의 표 받는 일이라고 말이죠. 지금 이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바코드 얘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는 다 지나갔어요. 한때 얘기하고 지나간 일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여기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이 숫자의 뜻을 풀 수 있는 사람은 풀어보십시오. 이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666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속에다가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탐구하고 살펴보고 연구하면 발견할 수 있도록 잘 하나씩 하나씩 넣어두셨습니다. 잘 살펴보라고요. 주의 깊이 살펴보라고요. 수수께끼가 있다고요. 이 숫자를 풀어보라고요. 짐승의 이름으로 설명된다고요. 계산해보라는 것입니다. Calculate the total number 그랬어요.
숫자를 다 계산해 보라고. 그 숫자를 다 합치면 666이라고. 자, 여기 Our Sunday Visitor라는 천주교에서 나온 기록입니다. 1915년 4월 18일자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교황의 전례용 관에는 어떤 글자가 쓰여 있으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황의 관에 쓰여 있는 글자는 라틴어로 Vicarius Filii Dei이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이다. 자, 여기 교황이 쓰는 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라틴어로 Vicarius Filii Dei라고 써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름의 숫자를 세어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cardinal number 해가지고 웹스터 사전에 보면 알파벳 그 모양에 따라서 숫가가 있습니다. 숫가. 이 V는 5예요. 그 L은 이 50이고 C는 100이고 D는 500이고 이렇게 숫자가 다 이 알파벳마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Vicarius Filii Dei라는 이 말이 V는 5고 I는 1이고 C는 100이고 AR 이런 거는 숫자가 없어요. I는 1이고 U는 5고 자 이렇게 각 숫자를 다 써서 합해보니까 1자리가 몇 개입니까? 1자리 한번 세보세요. 1이 6개예요. 10단위 세볼까요? 5가 하나 있고 또 5가 하나 있어요. V도 5고 U도 5고 그 다음에 L이 50이니까 합치면 60이에요. 100단위 볼까요? C가 100이고 D가 500이에요. 100단위도 600이에요. 합치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짐승의 이름의 수다, Vicarius Filii Dei를 합쳐보니 666이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3장에 설명되고 있는 첫 번째 짐승이 로마 캐톨릭 교회의 역사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말이 뭡니까? 성경은 이 오른손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동.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 그 말은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 그 말은 행동으로 짐승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이마에 받는다는 뭡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짐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는다고 했는데 그 말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여기 짐승의 표에 대한 요한계시록 13장의 설명을 한 번 더 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표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마에나 손에. 자, 짐승,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시가 뭘까? 권위의 표라고 했는데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 용이 그 권세 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권위의 상징이 뭐냔 말이에요. 그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따가 우리가 도표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도표의 이만큼이 그 짐승이 로마 캐톨릭 교회가 그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 가지고 뭐 많이 만들어 놨어요. 다 우상숭배 제도들인데 그거 다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자기의 권위로 그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 모든 권위로 바꾸고 만들어 놓은 것의 대표적인 표시가 뭐냔 말이에요. 여기 짐승 로마 교회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시에 대해서 신부 서한집 1893년 6월 1일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보라, 전 문명 세계가 거룩한 천주교회의 명령을 공손히 굴복하여 복종한다. 뭐 하면서요? 천주교회가 바꿔놓은 것을 따라하면서 천주교회의 권위에 복종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안식일 토요일을 천주교회가 일요일 주일로 바꿨는데 천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개신교회가 이 천주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고 있다.
계속해서요. 토마스 기브스 추기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안식일을 변경시킨 것을 그 권위의 표로 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기브스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론 가톨릭 교회는 이 변경이 교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행위는 종교적 사물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의 권위의 표이다. 일요일 날 예배 드리도록 바꾼 것이 로마 교회의 권위의 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 일요일을 예배일로 정한 로마 교회의 그 짐승의 권위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단이 그의 표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표를 가지고 계시는가? 여기 성경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하늘의 천사가 동서남북 날아와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렇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기를 결심하는 사람들, 그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꽝꽝꽝꽝 친다. 그것 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천사들 보고 붙잡고 있으라.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 전쟁, 재난, 이 모든 것들 뒤덮이지 않도록 붙잡고 있으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여기서 표징이라는 말이에요. 안식일이 너희와 나 사이의 표징이라고 했는데 사인이라고 기록해 있어요. 사인. 영어 성경에는 사인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도장 안 찍고 다 사인하잖아요. 그게 도장이죠. 안식일이 하나님의 도장이다. 하나님의 도장이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여기에 표징도 역시 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에스겔 20장 12절도 역시 안식일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정한 것이고 주일은 로마 교회가 제정한 것이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고 일요일은 로마 교회의 권위의 상징이고 안식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주일은 로마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고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고 주일은 로마 교회에 대한 충성의 표가 된다. 라고 성경은 또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인의 증거가 있는가? 우리가 살펴봤어요. 도장은 이름과 직위와 영토가 나와야 돼요. 같은 이름이 많잖아요. 네? 그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의 직위가 있어야 되고 그의 영토가 있어야 된다. 홍길동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해야 도장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말씀하실 때 이 세 가지 도장의 요소를 다 여기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름이 나왔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주 직위가 나왔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라는 영토가 나왔어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 계명이 하나님의 인이 된다, 사인이 된다 라는 증명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를 경험할 사람을 말하고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바른다는 것은 짐승의 사상, 인본주의 정신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인도 제사 드리고 아벨도 제사 드리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제사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 아벨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안식일을 지킨다,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 물론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시점은 국가적인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한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인본주의 사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만든 것을 따르며 신앙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하느냐, 그 차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안식일이고 짐승의 권위의 표는 일요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택할 것인가, 전통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인가, 인간의 전통을 택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짐승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이교 특징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우상 숭배의 제도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 교회 안에 신앙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진리의 길에 서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진리의 길에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말씀을 따라 진리와 오류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